저는 지금 의지대학교 교목으로 섬기고 있고요. 또 한국교회가 문화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선교연구원도 원장으로 이렇게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기피 현상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저희들은 목회자들, 특별히 이제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 교육전도사님들이 교회와 같은 전통적인 사역 현장들을 선호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임 사역들을 주로 하시는데 전임 사역들을 하지 않고 파트 사역을 하면서 다른 일을 이제 병행하는 일, 아니면 아예 사역을 좀 이제 그만두는 일,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이른바 사역 기피 현상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지방이나 농촌 같은 경우, 농산어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교육자분들을 구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전도사님들을 구하기 어렵거나 또 뭐 부목사님들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런 이제 지방이나 농산어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지금은 이제 서울권, 경기 서울권까지 다 수도권까지 올라와서 이제 이름 있는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제 교육전도사님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듣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이번에 트렌드 조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위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께 교육자 기피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85.9%가 지금보다 더 교육자 구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대답을 하셨고요. 부교육자 기피 현상을 체감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들은 아주 현장에서 느끼고 계시는 거고요. 또 실제로 부교육자들 대상으로 저희들이 물어봤는데 그분들 역시 요즘 그 부교육자들이 사역을 기피한다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느끼십니까?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가 무려 91%,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가 7.7%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인 퍼센티지로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또 부교육자 당사자들도 부교육자 사역 기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부교육자 기피 현상, 사역 기피 현상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저희들이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교회 미래에 대한 교회 미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도사 그룹들이 한국교회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물어봤는데 59.5%, 그리고 10명 중에 6명은 한국교회 미래 없다, 불안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상당한 어떤 심리적인 압박으로도 느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불투명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교세 하락 현상인 것 같습니다. 교인 수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동시에 목회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정원을 줄였다고 하지만 그동안 입학했던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통합교단이든 합동교단이든 또 다른 기타 교단들, 많은 교단들이 목회자 수가 다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세 하락, 반면에 목회자 수의 증가, 이런 것도 사실은 목회지 임지 축소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목회자 담임 목사의 어떤 청백 연령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회직에 대한 자긍심 약화라고 저는 보여져요. 사실은 그 한국교회에 대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약화되어 있고 하락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아마 교인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수리남이라든가 이런 그뿐만 아니라 많은 TV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개신교 목회자들은 굉장히 이상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사기꾼이라든가 이중인격자라든가 이런 어떤 그 이미지들이 굉장히 상식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목회자에 대한
어떤 자긍심 약화, 또 목회직에 대한 어떤 회의감,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들로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트렌드 초적을 위한 조사를 해봤는데 목사 안수를 아직 받지 않은 분들, 전사님들 대상으로 물어봤는데 그 중에 66.5%는 이제 난 목사 안수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33.5%는 나 목사 안수 생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목회와 목사 안수를 왜 안 받느냐 물어봤는데 1위는 목회가 아닌 다른 어떤 기독교 선교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교회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로서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 3위는 목회자로서 힘든 삶을 살 자신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통계들을 봐도 지금 부교육자 그룹들이 목회자에 대한 어떠한 그런 자긍심, 또 어떤 동기부여, 이와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의기소침해 있다라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실은 그 목회의 이 사회 기피 현상들을 볼 때 이런 의문을 가질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잘 오시는데, 근데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교회 양극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 번째가 저는 교회 양극화라고 봅니다. 큰 교회에서는 그래도 교육전도사님들을 비롯해서 교육자들 청빙하기가 여전히 괜찮은 반면에 교회 규모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교회 사회자 청빙을 구하기가 사회자 청빙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점에서 보면 교회의 양극화, 청빙의 양극화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교육자들이 처해 있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사실은 이제 부교육자가 노동자냐 아니냐 이 부분은 사실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역자는 동시에 또 이제 교회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 또 존재들이기도 한데요. 지금 부교육자들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2024년도 이번에 트렌드 추적을 위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부교육자 부목사 평균 사례비가 한 251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임 전도사는 115만 원 정도로 나타났는데, 전임 전도사 경우는 이게 거의 이제 빈곤층에 해당하는 정도의 사례를 받고 이제 평균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격차가 크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들은 목회 경력도 길고 또 교회에서 하고 계시는 역할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그런 사례 격차라고 하는 것들을 나름대로 인정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보편화되게 너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들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교육자의 어떤 그 사역 기피 현상을 사례비 문제로만 축소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 보면 부목사 그룹에서 사역 기피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경제적 이유, 그리고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역, 이것을 1위로 뽑았습니다. 그만큼 이 경제적인 이유를 간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펼쳐지면서 이제 부교육자 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중직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중직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물어봤는데, 준비하지 않는다는 34.5% 정도였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제 이중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목회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이중직에 대한 정보를 지금 파악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통계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중직이라고 하는 게 사역 기피 현상인가라고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사역을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교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트렌드는 많이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이런 변화들을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부교육자 그룹들이 가지고 있는 사역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을 헌신과 노동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 사이에서 어떤 그 변화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이번에 보니까 왜 사역 기피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담임 목사에게 물어본 이유 중에 하나는 소명감 부족이다. 소명감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젊은 그룹들, 사역자 그룹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교녀적인 문제가 너무 크고 또 이 어머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들 이를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세대 목회자들과 또 새로운 지금 앞으로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룹들 간의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기사 하나가 작년에 올라왔어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6시 반이면 퇴근 이후라 찬양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찬양 인도가 어렵다는 그런 제목을 본 기사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전사님께 물어봤어요. 우리 모임을 갖고 있는데 찬양 인도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아이고 근무 시간, 퇴근 시간 이후라 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난리가 났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 기사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댓글도 참 많았고 아니에요.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도 달리는 걸 봤는데 지금 이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한국교회의 성장에는 기존에 있는 어떤 이 목회자들의 상당한 헌신들이 있었죠. 가정들을 다 이렇게 포기하면서까지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겼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한국교회 성장을 일구어 왔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 인지 세대들은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금 더 분명한 사역 조건, 노동 조건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조사를 해보면 일반 부교육자들은 일반 사역자 외에 다른 직업군들에 비하면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노동을 하고 있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3년 조사를 본 결과 보면 근무 시간이 하루 평균 9시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 8시간이고 주 40시간을 대조군으로 하면 통계 기준으로 보면 한 1.4배 정도 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28배를 더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다른 각종 예배들이 있잖아요. 새벽 기도회부터 해서 금요 철야, 수요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합치다 보면 상당히 이제 이런 것과 노동 시간으로 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시간들이 길어지고 사역의 강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어떤 노동 관련된 규제들 또 어떤 이런 상황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휴가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의 어떤 근로 조건들에도 관련된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현실들과 지금 있는 사역자들의 어떤 인식의 차들이 점점 이제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 현장이 매력적인 사역 현장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교육자 기피 현상은 저는 메가 트렌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당단기간 이게 단기간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제서 보면 한국교회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이 교육자 그룹들, 특별히 부교육자들의 사역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들에 한국교회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먼저는 부교육자 관련된 사례와 처우 개선 부분들은 조금 반드시 좀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부를 축적하겠다거나 어떤 부자가 되겠다거나 이런 이유로 목회자 하는 경우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목회자는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옳기도 하지만 동시에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또 노동자의 어떤 부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일부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근로계약서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적어도 부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교회에서 근무를 할 때 노동 또 이 사역 조건들에 대한 것들을 잘 명기를 하고 그것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담은 근로계약서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사역기간, 사례비, 복리후생비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이 근로 조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근로계약서 같은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하고 또 제안할 수 있는 표준 사역 계약서 같은 것들 그런 건데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둘째는 조금 더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부교육자의 관이 바뀌어야 된다. 사실은 많은 지금 부목사님들이 이 정체성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목사님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이 담임 목사님의 부하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단지 어떤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런 보조 수단으로만 일컬어지는 목회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목회 활동을 실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뭐 교단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굉장히 아주 그런 마이너한 일들을 부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부수적인 일들에만 참여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반면에 어떤 교회에서는 뭐 장례라든가 결혼 주례라든가 또 담임 목사님들 하고 계시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 배려하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건강하게 목회를 배워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그 점에서 부목사님들에 대해서 부교육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사역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부교육자들에 대한 관점의 변화 그리고 사역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같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양극화 저는 양극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대형 교회들, 이름 있는 교회들에 갔을 때 사실은 그 부교육자분들이 나중에 담임 목사를 나가거나 이럴 때 상당히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대형교회 출신 목사님들만을 청빙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들이 변화가 되어야만 사실은 교회 청빙 양극화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청빙 문화의 변화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는 평신도 리더의 배출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양극화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면 농촌이라든가 농산어촌에 또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는 사역자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평신도들이 그 역할들을 또 이제 해야 될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방에 있는 신학교에서 평신도 리더들을 만들어내고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나 프로그램도 사실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 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령도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 청빙 연령이 55세까지 늦어졌는데 거의 이제 그 정도까지가 됐는데 55세면은 다른 직종에서 은퇴할 나이죠. 근데 그때까지 이제 담임 목회자가 안 되고 부교육자로 지금 생활하셔야 되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의 어떤 그런 큰 차이 때문에 담임 목사만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부교육자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은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되어야만 부교육자 기피 현상, 사역 기피 현상들이 조금 완화되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 또 바람직한 교회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